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이제 그 주권이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경우하고 온 세상에 미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때 믿는 사람들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검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연히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초보 때는 내가 무엇을 갖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게 중급으로 올라갈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는 이게 일종의 그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죄악에 대한 징벌이죠.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한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고 보면 과한 해석인데,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런 벌 내리시고 그 가만히 두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또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시련을 주시고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데, 결국은 보호해서 끝에는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이제 큰 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거리두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교회 시설 자체가 뒷받침이 안 돼요. 1.5m 거리두기를 했을 때 4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그동안 예배드리던 인원 중에 4분의 1만 본당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럼 교회 와서 또 딴 데 가서 영상 예배 드릴 거면 그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될 거고, 특별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왔을 때 중소형 교회보다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여요. 막상 지금 예배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재개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형 교회의 성도들의 출석률이 중소형 교회보다 오히려 모자라는 거죠. 그 사실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은 평소 예배 인원의 4분의 1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그동안에 힘들고 불편해도 교회당에 꼭 가야 된다는 어떤 그 성수주의이 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서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대체 방법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돼도 교회들이 과연 이전에 그 출석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한 80% 이상 가기가 어렵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대책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케어하며 그분들이랑 어떤 이제 공동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요즘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인데 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같이 경쟁하는 것은 이 청년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이 영성의 함양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도 갖추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그때 굉장히 강한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전문성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창의력인데, 창의력이 어디서 오냐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창조의 영성이 깊어질 때 저는 창의력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직장을 대하는 자세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을 위한 어떤 충성, 사랑, 또 직장을 위한 기여, 또 직장에서 내가 어떤 받는 어떤 보상, 리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정말 성경적인 답이 직장의 오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일터 제사장이죠. 일터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일터 안에서 일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에 임하면 그 직장의 직위에 관계없이 저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된다면 정말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에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갖추되 그 전문성이 갖춰가는 방법이 영성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보수적인 것도 아름답다. 보수적인 것도 매력이 있다. 이제 그게 저희 모토예요. 사실 청년 중에서도 많은 청년들이라기보다는 그런 보수성을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를 오래 다닌 세대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성을 좋아하는 DNA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매력이 젊은 세대 앞에 어떻게 젊은 세대 중에 일부들을 그런 보수 전통적인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고민이라 조금 이제 다른 교회들하고는 다른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주류 한국 교회 과제는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소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전통성,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젊은 세대에 매력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제자훈련, 제자훈련, 제자훈련 하는데 실제로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제자 훈련되는 과정은 거의 청지기 훈련이에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 훈련되는 과정은 결국 청지기 훈련인데 이 청지기 훈련 자체 안에 거의 성도로서의 기본 훈련은 다 돼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청지기를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저는 도식화하면 이제 주님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주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청지기는 주의 뜻에 따라 일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셈,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 잘 지금은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지금은 이제 장년층이 많은 그런 교회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 청지기 훈련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 사회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가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훈련으로 보여요. 긴 안목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청년들 세대가 저희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한 가지 예로 요즘 이제 아주 젊은 세대 10대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열심히 아껴가지고 부모님 무슨 학비를 좀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내 앞길에 뭐 필요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세대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세대 분들에게 아주 긴 안목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있었으면 해요. 현실의 문제들보다는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려면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 세계의 그 깊고 오묘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